우리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넘겨주십시오. 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예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3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너도 저 네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사역함 받은 백성을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물과 같은 보혈로서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날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yan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산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연양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뚝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에 세임 얻어 이 한 주간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시편 4편.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규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는데요. 제가 집사님의 기도문으로 대신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지켜주시며 저희가 지치고 쓰러질 때에 새 힘을 주셔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육신이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영적인 삶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저희가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말씀처럼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없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연속인 요즘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고 무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세상에 핍박 등 한국교회를 억압하는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이겨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계획한 일들 주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수많은 사람의 속삭임에 유혹되어 욕심이 저희를 사로잡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 것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표대를 목표로 삼고 모든 일에 주님과 협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직분을 맡은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마다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듯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귀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함께하는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예배자들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게 하시고 주님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며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과 형편이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현장에서도 드리는 이들도 있지만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지 않지만 주님 아시고 기억하셔서 저들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의 인생,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생활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드려짐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힘듦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수입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함께 담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 속에 날마다 더욱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섬기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시간에 아버지 선교 예물로 산업 영광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여 나아가는 두 군데 선교단체와 두 군데 선교사님들과 한 분의 개척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영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안에 함께 하실 줄 믿고 바랄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함께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비전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동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전사항으로서 우리 첫 번째로 가정을 세우는, 가정과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꼭 주일만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에 맞게끔 하시되 저희 가정이나 주변의 환경을 봤을 때 주일 저녁이 그래도 얼굴 보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주일 저녁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중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게 법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가정은 예로 말씀드리면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 드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2주가 지났는데 한 번 드렸습니다. 첫째는 저희도 까먹고 넘어갔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면서 우리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눈 이렇게 식사 중에 나누어지는 대화들이나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함께 모여져서 아버지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정 예배들 가운데 모아진 기도 제목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전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죠. 셀 모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런 마을 공동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또한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021년에는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이 귀한 일에 그리고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고 또한 이런 나라가 서가는 귀한 일에 동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말씀 살펴보고 있는 이론의 말씀은 출애굽기
다시 떠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매월 셋째 주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그 나누는 말씀은 그러니까 매일 성경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죄송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도 항상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많이 매일 성경도 함께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묵상반을 오는 화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 금요일도 표현되어져 있는데 금요일은 혹여나 화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 중에 금요일 날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열려지는 시간이고, 공식적인 모임은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예배를 성경 묵상반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 있고 한 두세 분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산 및 2021년 사역을 위한 공동의회를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이후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몇 명이 오시든 간에 공동의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공동의회 때 나누어졌던 자료들은 교회에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우리가 오늘부로 비대면 예배가 종료되어지게 되고요. 내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 수용 인원의 20%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의자 개수로 따지면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까지 합쳐서 한 80명 정도 그러니까 예배실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20명 정도 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주일 오전 9시 30분 그리고 11시 1부, 2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2시 30분, 수요 예배는 7시 30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치부 예배는요, 낮 12시, 유초등부 예배는 오후 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는 낮 12시 이렇게 해서 우리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이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공정이 90% 이상 진행되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주중에 와서 이제 노출되어져 있는 타일들하고 이런 것들 좀 매립을 하고 이렇게 모니터가 좀 몇 개 빠져 있는지 모니터하고 이런 것들만 들어오면 공사가 다 끝나버립니다. 여기 앞에도 카메라가 하나 더 달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송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도 촬영하고 또 교회 기록도 남겨놓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사를 진행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졌으니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는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2021년 성교를 섬길 분들을 모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분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특별히 이제 방송실의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상과 음향을 나누어서 이제 2분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들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실을 섬겨주실 분들, 그리고 찬양팀으로, 찬양대는 조금 더 있다 우리 구성하기로 하고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찬양팀 구성까지 해서 여러분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신청서도 받고 함께 요청도 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많은 협조와 관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21장 1절을 읽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저를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포커스가 조금 잘 맞지 않지만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고 그렇게 말씀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에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죠.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자막 올려주세요.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대신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십계명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아니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백성으로서의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 그 가치를 드러내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선언을 길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와야 될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구별해 보면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십계명 같은 것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 적용되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당시 사회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법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종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내용 또한 이 내용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에서 첫 번째 십계명 다음으로 주신 것이 종에 관한 이야기일까?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민법이고요. 의식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종교 행위와 관련된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한 6천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행 규칙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항목별로 모아서 만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미시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한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우리가 교훈서 정도를 읽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율법서를 해석해 놓은 책이 탈무드죠. 이러한 율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법규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하다, 판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2절로부터 시작하여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남자 종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종은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종들은 3절과 4절에서 보면 처음에 들어왔던 모습 그대로 나가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결혼을 했으면 이 결혼했던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말씀을 보시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여자 종을 제공했을 경우 이때는 나갈 때는 자기 혼자만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인데요.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노예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직업군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종은 아무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돈을 빌려 쓰다 보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대신 당신 집에서 봉사해서 그 돈을 다 갚고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6년을 넘지 못해요. 6년까지만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악덕 기업주가 돼가지고 내가 더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해도 내 재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종은 좀 달라요. 여종과 결혼했을 경우에는 그 여종을 중심으로 하는 자녀들은 다 주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왜 종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 요셉이 세운 법이에요.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주변 나라들 가운데에 성행하던 그런 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종이 된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종이 되어졌죠? 팔려갔잖아요. 다시 말해서 납치나 주인이 누군가가 이 사람을 매매해서 이 사람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물, 재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다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이든 7년이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평등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가운데에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하면 귀를 뚫습니다. 귀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속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도 49년이 지나면 희년이라 그래서 50년째 되는 애는 무조건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땅으로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재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땅을 팔아도 희년 50년이 되면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되어지는 이 노예제도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종에 대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에 대하여서 대할 때에 나와 같은 의미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웠던 시절, 네가 종으로 있었던 시절을 기억해봐라. 네가 어떻게 그런 생활을 했으면서 또다시 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외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돼 제사장 역할을 본인이 하게 된다고요. 그때 한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무엇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신 이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율법 안에서 두려워 떨고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되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을 좀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면허증 없이. 그래서 간혹 타고 가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좀 혼나기도 하고 좀 심한 친구들은 하룻밤을 경찰서에서 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만 보면 막 가슴이 쿵덕쿵덕거리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도 운전하다가 경찰만 보면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왜요? 죄 지은 경험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무섭나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에덴 동산을 거니셔요. 아담아 아담아 하셨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끄끄러워지는 것이고 은혜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롭게 살아간다면 어제와 다르지 않게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위에 율법이라고 하는 기초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너 안 돼, 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살펴보았던 이 십계명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면 10주년 기념으로 십계명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7년이 남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동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주시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음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항상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순종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은혜요 복이요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걸음들이 복되어지고 나의 삶의 모든 걸음들이 은혜로워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가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